18장에 제목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 또는 천국, 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통한 천국, 그게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18장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썼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16장, 17장 이런 데 가서는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근데 18장, 19장은 십자가와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목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일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본장에서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19장에서 십자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 단어를 보면은 키워드가 뭘까요? 18장의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용서? 또요? 자기 부인? 예?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천국. 네? 천국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기본이에요. 제가 그건 안 찾습니다. 그냥 뭐 이왕 나왔으니까 18장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18장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어떻게 써요? 하늘. 네? 하늘. 영생이 들어가는 거. 영생이라 쓰죠. 영생. 그렇죠. 영생이라 쓴단 말이에요. 천국 18장에서 천국을 영생이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가 곧 영생이다. 또요. 뭐라고 썼어요? 이거와 반대되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가. 예? 지옥에. 지옥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8장에. 그렇죠? 그걸 좀 더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지옥불이라 나오죠? 지옥불. 그렇죠? 그럼 지옥불이 곧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이라고 나왔어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이게 자, 지옥불, 영원한 불 같은 말이에요. 지옥불은 영원한 불이라는 거죠. 예. 그 본문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지금 18장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보면은 영생과 대조를 시켜요. 반대로 영생과 반대된 게 영원한 불, 천국과 대조된 게 뭐예요? 지옥불.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도 이미 썼죠. 3절에 1절서부터, 그렇죠? 1절서부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 주제가 지금 사실 천국이요. 그렇죠? 1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천국이라는 말이 계속 4절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뒤에 가서는 영생으로 쓰고 있구나. 아, 같은 말이구나. 천국을 또다시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조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대조인 지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근데 이걸 지옥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옥불. 또다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불.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불,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응? 영원히 삶. 응? 영생. 이걸 이제 요한복음은 영원한 불을 뭐라고 했어요? 영벌이라고 했잖아요. 영벌. 사도 요한은. 그죠? 영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벌 딱 내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옥불이라는 게 영원히 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벌이 뭐냐면 불이라는 거죠. 이제 그 불이 좀 더 이야기한다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는 뭐예요? 유황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불못, 그죠? 불못, 유황, 불과 유황의 옷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 큰 타이틀은 천국이라는 거 그냥 우리 18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고 곧 천국이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의에 거하는 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요. 그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 키워드 천국은 중심이 기본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전체가 그건 우리가 안 봐도 그냥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 큰 중심 단어인 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론을 할 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건 제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 다음으로서 이 장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통해서 이 천국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1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뭘까요 키워드가? 용서만 이야기했나요? 용서는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단어예요. 18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용서예요. 그러나 키워드가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키워드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네? 연관을 알아야 돼요. 연관. 자, 18장에서 중심 단어는 뭐냐면 실족이 실족.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실족.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실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용서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8장에서 말하고는 십자가는 이게 왜 용서를 하라고 그러냐? 이게 지금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용서가요. 그 말이 다른 건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는 삶.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이 실족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족시키지 않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직접적인 단어는 어디 나와요? 6절, 네? 6절, 7절, 뭐 7절에도 뭐 두 군데나 세 군데 나오죠? 그렇죠? 또요? 또 어디 나옵니까? 6절, 7절,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거 참고 써졌을 거예요? 예?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 8절과 9절에 그죠? 6절, 7절을 직접적으로 써놨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실족은 분명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8절이 뭐라고 그래요?
실족과 관련된 단어가 어디 나와요? 그렇죠.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번호 해놨어요, 안 했어요? 1번 해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돼 있어요? 1번이라고 돼 있죠? 그럼 1번 밑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실족 그렇게 돼 있죠? 예? 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8절도 9절도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8절에서는 범죄하게 하거든, 9절에서도 또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이 나오죠. 실족이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실족이라는 의미예요, 그 같은 말은. 그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한글로 범죄하게 하거든, 응? 응?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하게 한다는 말은 실족시킨다는 말이에요. 연결되지요. 한글로도 이해가 돼요. 원어 안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것은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1번 이렇게, 그쵸? 1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참고 저기로 보라고. 근데 이제 원어가 뭐냐면 이 스칸달론 이렇게 스칸달론 막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요. 그래서 다 같이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써요. 원어자고. 이게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말이나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나 다 원어로 같이 똑같이 뭐냐면 스칸달, 이게 같이 쓴단 말이에요. 스칸달라와 관련된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게. 그러나 원어 몰라도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나 실족시킨다는 말이나 같이 같은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직접적 단어로는 6장 7,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실족과 관련어. 관련어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어예요. 여기는 관련어냐. 관련어는 뭐예요? 비슷하다는 말에 비슷한 단어 또는 반대어 뭐 이런 걸 다 들어간다고 했죠. 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12절, 13절, 14절에 일타라는 단어 있어요. 일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일타. 맞습니까? 맞습니까? 12절, 13절, 14절에 일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예. 그 잃어버린다. 뭐예요? 잃어버렸다. 이게 실족된 거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관련이라는 말이에요, 관련. 그쵸? 또 한번 나와요. 업신여신. 그렇죠. 몇 절입니까? 10절에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다 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네? 업신여긴 게 실족시킨 거잖아요. 또 어디가 있어요? 15절에 죄를 범하거든. 원어적으로는 맞지도 않아요. 원어적으로 틀려요, 다. 그러지만 뭐예요, 다? 뭐예요? 실족과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다라는 말이나 실족하다라는 말이나 어떻게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원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이거 죄를 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그죠? 실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 예? 네. 그렇잖아요? 이거 다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되어 있구나.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중심 단어에 아주 중요한 단어.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실족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저기예요. 네.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족이 중심 단어예요. 여기서 조금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라고. 하나. 하나 단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 2절 보세요, 2절. 2절에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한이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야 그래요? 예? 자, 2절에도 하나 나오고. 자, 5절. 5절에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6절.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의 눈. 그쵸? 그쵸? 한. 자, 그 다음에 10절.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그쵸? 10절. 12절. 나오지요? 14절. 나오죠? 그 다음 24절. 24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 28절.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나오죠? 이게 단어가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무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거. 이게 많이 강조되고 있구나. 아, 지금 분명히 뭐냐라면 두 단락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18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 있어요. 그렇죠? 두 단락이에요. 두 사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라는 단어가 이 단락에도 이 단락에도 다 들어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10쪽이라는 단어가 이 단락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뭐냐라면은 그러니까 전체를 말해줄 수 있는 단어,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표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 키워드에 하나에 쭉 연결되는 거, 이 단락이 다 걸려 있는 거죠.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연결되는 걸 보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왜 하나를 지금 꾸준히 강조하고 있구나. 왜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미 보셨으니까. 실족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데,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사건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 근데 그 하나를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 하나가 어디냐면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놨을 거예요. 제 앞에. Q. 네? Q 첫 번째 질문 뭐라고 해놨어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네? 우리가 딱 18장을 딱 읽고는, 성도들하고 딱 읽고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제가 자꾸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이 바닥 살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해도 돼. 차라리 답을 해주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질문 던져놓고요. 네? 왜 예수님은 여러분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웠을까요? 왜 세웠다고 생각해요? 작은 자. 그렇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쉽게 작은 자란 말이에요. 왜 애들을 갖다가 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우리가 뭐 그 당시 문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른들 뭘 이래 애들 저기 하면은 저가 저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너희들 여기 알 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기 고정관념이 있다니까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달라.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이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이게 우리 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 기준 삼고 모든 것을 말하고 잣대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천국에 대한 것들. 자,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한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이렇게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 중심 단어를 알면은 왜 이 중심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맞아. 그럼 그걸로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보면은 쉽게 쫙 연결돼 버려요. 18장이 그냥 딱 이해가 와요. 진짜. 제가 이런 질문도 던졌어요.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요. 네?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마지막 절만 읽어봐도 그냥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절 뭐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한다? 이와 같이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천국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용서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네? 이런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 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지 의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의로.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니까 지금 영생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지금 이제 너는 용서를 안 해?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하지 않으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시니까. 그럼 뭐예요? 영생이 들어와요? 천국이 들어와요? 안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돼. 누구를요? 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냥 용서가 아니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목사님들이 감을 잡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마태복음만 써요. 그때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하고 네? 교회라는 단어가 딱 여기하고 통되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네? 자, 이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안 써요. 16장에서부터 써. 그리고 이렇게 18장 딱 두 군데 쓴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교회를 안 써요. 왜? 그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요. 근데 16장에서부터 비로소 뭐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혹은 여호와로 다 선지자로 말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믿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 했잖아요. 그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이런 게 안 써.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간을 해야 돼. 그런 분간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형제를 이렇게 쓴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려. 자, 이제 일단은 키워드까지 해서
제목까지는 연결됐죠? 안 됐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알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하면서 하나를 무슨 강조했다. 내일이 이따가 조금 더 다루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8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두 가지를 제시하는 이 예시가 나와요. 두 예시, 그렇죠? 두 예시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 본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예시를 해요. 두 가지 예시. 첫 번째는 뭐예요? 두 예시를 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시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두 예시를 제시해요. 그게 하나가 뭐예요? 한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한 어린 아이. 이게 첫 번째 예시예요. 그렇죠? 그게 1절서부터 몇 절까지요? 예? 몇 절까지 잡아야 돼요? 단락이? 14절. 근데 보통 14절로 잡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성경 요렇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8장을 큰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요? 작은 자가 큰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18장을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일까요? 용서. 그게 다 나눠져 그래요. 하나를 보지 못해요. 이제 이따 공부하면 이제 나와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자, 근데 28장은 제가 가지고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1절서부터는 14절까지는 그렇게 해놓고요. 천국에서 큰 사람. 그렇게 해놓고요. 15절서부터 20절까지 또 뭐라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21절서 마지막 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해놨어요. 이러니까 단락도 제대로 안 나눠져 있고 또 이게 단락에 대한 주제 파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성경을 이런 걸 안 다루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이게 닳지 않는 성경. 그냥 깨끗하게 그냥 딱 해놓은 거. 그러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이 단락은요. 1절서부터 18장은요. 1절서부터 몇 절까지라면 11절까지가 1단락이에요.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그게 한 어린아이를 예시를 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다. 14절까지 보시면 안 돼. 두 예시를 가지고 한 예시 첫 번째 예시가 뭐냐면 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가지고 지금 쫙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뭐예요? 그냥 양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양이어서 한 이런 양. 한 이런 양.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지금 현재 100마리 이런 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또 99마리 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뭐예요? 한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한 이런 양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마지막 36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요. 이해가 되죠? 36절이 아니라 38절이죠. 35절이죠? 아까 자꾸 목사님들이 처음에 우리하고 좀 나눌 때 처음에 나눌 때 36절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 잠깐 35절까지. 그러면 그 배신자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일단 보세요. 자, 두 예시입니다. 예시는 분명히 두 가지 예시로 나와야 나와요. 그 이상 없잖아요.
두 가지 예시 다 하고 있죠, 그렇죠? 한 어린아이, 한 이른 양. 이 두 예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어린 양, 어린아이를 제시하면서, 한 어린아이를 제시하면서 쭉 말씀을 끌어가고, 한 이른 양을 제시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용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보여준 천국이 뭔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의가 뭐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번 봐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준 것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준 게 두 가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이른 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또 두 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은 무엇인가? 다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말이에요. 이 두 예시를 통해서 한 어린 아이를 씌워놓고 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 한 이른 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와 같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요.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요약을 하셔야 돼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준 게 첫 번째 뭐예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는 어린아이가 되라예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뭘까요? 네? 오늘 못해요? 그거 나와요. 딱 어린 아이를 뭐해라? 영접하라. 그래 안 그래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그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어린 아이가 되라. 맞았어요? 계속 돼요? 봐요? 이거 갑니까, 이거? 어린아이가 돼. 또 어린아이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는 걸 또다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죠.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낮추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 제가 자기를 쓸까 하다가 자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나 자신이나 같은 의미인데 자기보다는 자신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 싶어서 내가 쓴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기본 여기서 말씀하고자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면 우리 특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8장 지금 오늘 19장 2장을 하지만은 18장에도 뿐만 아니라 19장에도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렇죠? 18장에서 19장 어린아이가 나오고 19장에서 어린아이가 나온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모든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기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뭐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끄집어 왔다는 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있는 자. 작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뭐냐, 내가 어린아이가 되래. 그러면 내 자신이 이렇게 하는 얘기. 그렇죠?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그러면 나 자신이요 뭐예요?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뭐 하래요? 상대방을 뭐 하래요? 영접하라. 다시 말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천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얼른 알아야 돼요. 자,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쓰고 있어. 그냥 해석이 나온다니까, 이걸요. 영접하라는 말을 해석을 다시 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영접. 아니, 거기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소자를. 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6절서부터 보세요. 6절서부터 5절서부터 11절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전체를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없인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 다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자, 6절에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나를 뭐예요?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좀 세워놓고 우리 믿는 공동체, 다시 말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천한 사람,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 뭐 약한 사람 다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말은 뭐예요? 귀하게 여기라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네? 실족과 반대가 뭐예요? 없음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네? 귀하게 여겨라.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 네? 작은 자라도, 그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귀히 여겨라. 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이해가 되죠? 그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개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 두 개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삶 또한 뿐만 아니라 저 낮은 자를, 자, 내가 낮아진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저 낮은 자를 높여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귀하게 여겨주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은 조금 좀 귀하니까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조금 높으니까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아주 천한 지금 사람이지만은 같은 믿는 자라면 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라, 높여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인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뒤에서 가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19장에 가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잖아요. 네? 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보세요. 어린아이가 보면은 지극히 낮잖아요. 낮죠. 이게 이미 낮아 있는 자체요. 근데
맞아 있는 자체가 올 때에 또 뭐냐면 그 자를 어떻게 돼요?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저 같은 놈들이 요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 왜 16장서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그랬느냐? 십자가의 삶. 이게 그게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삶이요. 그 십자가 삶이 뭐냐? 요거를 좀 가르치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를 딱 시험. 요걸요. 자신을 낮추라. 반대로 상대방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귀하게 여겨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영접해라 그 말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 말은요. 그렇죠? 여기까지 언더스탠? 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잃은 양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잃은 양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12절서부터 20절까지 11절서부터 20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서부터 35절이에요. 55절이에요. 그러면 12절에서 30절까지 한 잃은 양을 통해서 뭘 말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분명히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이 하나라고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결코 잃으면 안 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그러니까 하나니까 뭐 하나쯤이야.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제가 학교를 할 때 청소년들을 교육을 하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프게 그랬어요. 은혜가 이야기 들은 건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그 사람은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요.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설교를 할 때에, 마찬가지 목회를 할 때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으면은요, 그 목회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볼 때 항상 다수요. 다수의 원칙. 이게 그러니까 민주 웃겨요. 이게 웃겨.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내가요 이해가 갔다고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내가 그래요. 민주주의가 무지하게 국민을 위한 애. 사람을 생각한다고 말해. 사람을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버려. 그게 무슨 민주주의요? 그러니까 지그들 주의도 제대로 몰라.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냐 이거야. 가냘펴 보여요. 아주 무서워. 이게.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보면은 꽉 차 있어요. 왜 여러분 학교에 왜 학생들이 왕따가 당하고 또 학교에서 왜 선생님들이 학생을 갖다가 문제아를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생이 문제아를 만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품어야 되는데 품고 가려고 하지를 않고 뭐해요? 오히려 찍어. 그래가지고 너 왜 찍냐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른 애가 방해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장이니.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무진하게 일리 있는 말 같아. 그래서 결국은 부정은 학생들을 어디서 만드느냐? 학교 현장이 만드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 출소를 해서 제대로의 생활을 하는 경우 프로테지가 지극히 낮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사회가 품지를 못해.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이 나쁜 경우들도 있지만은 무조건 나쁜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그 나쁜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사회가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또다시 범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작은 영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이거 착각하고 앉아있어. 저기 작은 교회 어느 도시의 어느 대전시 내동의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교회. 그걸 참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냥 다수에 의해서 가버려요. 다수에 의해서.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요, 공동회라든가 여러분 당회도 뭐예요? 다수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회의를 했는데 1000명에서 999명이 요소를 들었고 1명이 지금 이제 반대를 들면은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진짜요. 다시 말해서 이 1명이 사단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면, 응?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것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회의가 공동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내 말은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 이런 걸 모르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죽으셨다. 내가 우리는 편협적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내가 이왕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달려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 그것도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한번 못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 저는 봐요. 그래야 이 18장이 이해가 가.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런 것들 이렇게 이걸 끌고 가면서 결국 이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요.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피곤하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네? 이거 고로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아주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수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다수에. 이게 교회 안에 교회가 웃기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요? 해가지고 많이 섰는데 땅땅땅.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총회나 노회에서 틀 수 있어요. 999명이 찬성을 해도 신사 참배 해도 한 명이 노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다수에 의해서 땅땅 뜨니까 신사 참배 다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신학하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내가 늘 고민했던 거, 성경을 보는 거하고 교회하고 너무 달라. 그래갖고 거기 하나님 계시대. 제가 늘 그런 거예요. 저는요, 교회 생각하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가슴 아파. 이것이 기독교냐? 이것이 과연 교회냐? 나 이 질문 자꾸 던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교회가 이해가 안 가. 교회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습잖아요. 저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왜 성경은 이러는데 왜 이래요? 그럴 때 참 많아요. 잊지 맙시다. 하나 안에 네. 자, 그래서 한 이른 양을 가지고 한번 또 보자 이봐. 자, 한 이른 양을 가지고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자, 여기서는 뭘 보여줘요? 여기서 천국은 어떤 거다? 곧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다? 뭘 보여줘요? 성경을 비밀. 뭘 것 같아요? 자, 이른 양을 잃지 말래요. 그 이른 양을 잃지 마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쭉 뭘로 연결돼요? 이야기를 해요? 죄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 실족과 이 죄는 하나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실족과 죄는요. 그렇죠? 실족하는 게 여러분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고. 내가 실족해도 죄 짓는 것이고. 그렇죠? 자,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선생님? 죄를 없애라 해요. 이게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죄를 없애라. 좀 더 이야기해서 무슨 죄요? 네? 형제의 죄. 그렇죠? 교회의 죄. 교회 안에 죄를 없애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죄를 없애라. 다른 말로 형제의 죄를 없애라. 이거예요. 그게 한 잃은 양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 잃은 양을 살린다고 말이에요. 네? 한 잃은 양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의 죄를 없애라는 게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겠어요. 그러면 형제의 죄를 없애는 구체적인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15절 뭐가 나와요? 1대1 뭐예요? 권고. 그쵸? 1대1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지금 이제 여기 중에서 우리 뭐 한 번 목사님이 지금 현재 죄를 지은 걸 내가 알았어요. 그죠? 죄를 짓고 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죄를 지은 걸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거나, 그렇죠? 죄를 졌거나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대로 놔두면 잃어버려. 왜? 죄에 빠져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잃은 양이 돼. 그러니까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별볼일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주 천한 사람이든 그 아주 작은 자든 간에 네?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보거든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도록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그렇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우리 흔히 쓰는 말 특히
없어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성경이 어디가 그 귀인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대1로 권고하라. 1대1로 권고했는데 말을 안 들어. 목사님이 말을 안 들어. 예를 들어서요. 그럼 말 안 들으니까 에이 이게 아니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 해야 돼. 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그래서 1대2예요. 그쵸? 맞지 안 맞지? 네? 그 죄를 지은 사람하고 뭐예요? 두세 사람이니까 증인. 그래서 여기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확증이에요. 확증. 그쵸?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증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1대1로 이야기됐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또 그것을 아는 좀 목사님이 이제 알아. 죄를 진 거. 그러면 이제 둘이 와가지고 1대2로 붙어서 내가 이야기를 해. 저 사람도 나도 맞다. 당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확증시키는 거예요. 확증. 근데 그런데도 확증을 시켰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냅둬불자 이래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제는 1대 뭐예요? 교회. 다수니까 이제 뭐 1대 교회죠. 교회. 다수라기보다 공동체 그 말이에요. 이제 이때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 전체. 그쵸? 1대 전체 그 말이에요. 교회. 1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번징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교회 번징인 거예요. 그쵸? 지금 뭐예요? 말씀 나오잖아요. 17절에. 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죄인 취급하라고 말해요. 그때는 죄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원칙 합니까? 안 합니까? 1대1 권고도 없지요. 여러분 확증도 없지요. 권징이 있을 수가 없지요. 모르겠어요. 교회 권징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몇 군데나 있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볼 때 한국 교회 권징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교회는요 이 권징을요 남용을 해. 자기들의 어떠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것도 없어. 이 두 절차가 없이 죽여버려. 이 두 절차가 전혀 없이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실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게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자꾸 번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인들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기 전까지 너희들이 죄인이었지만 내가 의인으로 바꿨다 하는데도 날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놈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데 그게 또 번져가 저 사람은 그래 사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또 저렇게 살고 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의인으로 바꾸는 사건을 교회는 다 죄인으로 다시 물들어 버렸다. 이게 교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이재인이 다 죄인이라고만 날마다 기도를 왜 시킬까? 이 의인이 이래야 되는데 왜 이 의인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해요? 목사님 그럼 죄 안 짓고 또 이런 말을 해? 그 말을 하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찌질하고 그래 자꾸. 여러분 의인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의인으로 살아야 돼. 아멘. 의인이 돼서 끝까지 의인으로 가야 돼.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럼 지옥이에요. 아멘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사는가 보네. 죄에 대해서요
얼마나 이게 이제 오늘 용서도 나오지만 얼마나 죄에 대해서 펑퍼지는지 몰라. 아주 그냥 둔감이 있어. 아주 그냥 둔해. 다들 이 의의식이 없어. 이 의의식 전혀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가슴 아픈 양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요 말을 하면은요 아고 목사님 그러면은요 실족한 성경이 그러면 실족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나와 있어? 성경은 반대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21절서부터 35절 뭘까요? 한 잃은 양을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천국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 나와요? 이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뭐하라? 용서하라. 그렇죠? 이게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응? 형제를 용서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C. 자, A, 형제를 용서하는 데서 쓴 거예요. 22절. 여러분, 70번에서 7번을 70번까지. 그렇죠? 7번을 70번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7번에서 70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이놈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번 하고 70번 계산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라. 두 번째로 뭐해? 33절에 여러분 불쌍히 여겨라.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35절에 중심으로 용서해라. 마음, 그렇죠? 네? 중심으로 용서하라. 자, 끝까지 용서해라.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해라. 중심으로 용서해라. 겉으로만 용서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로 마음으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이게 용서의 이게 세 가지예요. 제가 이거 설명 안 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거하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제시하는 거하고 어린 양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제시하는 거하고 공통 같이 연결돼야 안 돼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잘 보셔야 돼.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어느 하나는 가지고 있어. 자, 자기 자신을 낮춰. 그런데 뭐해? 지금 작은 자는 영적 귀하게 안 여겨. 아니요, 그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한 사람이 있어. 죄는 안 없애고 용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전혀 아니에요. 죄를 없애야 돼. 형제가 죄를 지면 그 죄는 반드시 공고하고 확증해서, 여러분, 원증해서 분명히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걸 해야 돼요. 이걸,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죄를 없애는 작업 또한 그 죄를 진 사람 형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형제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 없는 이거 있으면 안 되고 이것 없는 이거 있어도 안 돼요. 둘 다가 반드시 필요해요. 둘 다가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꼭 잊지 말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이것도 뭐냐?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실족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 이래야 실족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실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